오늘 본문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18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절을 읽고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며 감사를 삶의 에너지로 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로 태어나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 자랐고 14세에 성폭력을 당해서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던 그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울고 웃기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고 영화 배우요, 자산 6억 달러의 부자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으니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그녀가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이 감사의 제목 5가지를 감사의 일기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중에 5가지를 찾아서 감사의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화려하거나 뭐 큰 어떤 게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은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지어주신 작가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소중한 게 무엇인지 배웠고 두 번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런 감사의 습관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로 만든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거를 순종하자 자신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걸 놓고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어렵게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을 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자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함으로 그 약속을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삶에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인문에 1번에 있는데 사사기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기 유다 지파가 점령한 곳이 굳이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모습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며 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거죠. 즉 종려나무는 장차 유다 지파를 예표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최후에 승리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또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니라. 그럼 유다 지파는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치되 그곳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진멸하였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인간적 용도로는 절대로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일찍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진멸하게 될 거다라고 이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대로 호흡이 있는 어떤 모든 존재들은 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살려두지 말라라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유다 지파가 실제로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싸웠더니 이 말씀대로 정말 이 결과가 온전히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그 가나안 족속의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 땅에서 무슨 짓을 했냐, 크게 우상 숭배와 강포라는 이 행위를 함으로 그 땅을 완전히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런 죄악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갔다가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그들도 그렇게 될까봐 미연에 방지코자 완전히 이제 진멸,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없애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근데 우상 숭배를 너무 만연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또한 강포라고 하는 것은 5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부모 관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 보면 정말 가나안 땅에 이들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또 사람들을 정말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게 다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살인 모든 것들이 다 나머지 5에서 10계명을 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결국은 10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진멸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말씀하신 10계명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고자,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상 숭배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강포함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 해결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스밧이라는 지명이 호르마라고 변경이 됩니다. 이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 혹은 봉헌이라는 뜻인데, 결국 이 성이 또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다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도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1에서 3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랏 지방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그곳을 점령하여 진멸, 호르마, 그 과정들을 완전히 거치면서 이미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땅이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 그 문제에 해당되는 적들이 이렇게
전멸되고 진멸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성도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 1장 18절 말씀 4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유다가 이제 지역을 점령하는 이제 그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지역까지 성과 그 주변 지역까지 완전히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이런 유다 지파가 점령한 도시들을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은 해안가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고요. 에글론은 내륙적으로 20km에 해당되는 거기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이 세 도시는 이 블레셋 지역인데 특히 더 우상 숭배와 강포가 아주 심하게 나타났던 어둠의 세력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유다 지파가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점령하는 것을 계속 살펴보는 이 본문은 도대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무슨 정복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사기에 있던 이 역사들은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렇게 점령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부터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는 이 권한을 사실 누구한테 줬냐면요. 아담에게 줬습니다.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 이 땅을 정말 주관하는 만물의 주관권을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인간사의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일에 자기의 정말 세상을 접수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후로 지금 마치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주 집요하게 우상 숭배와 다른 이웃들을 괴롭히는 강포를 해서 그 땅이 어둠의 땅이 된 것처럼 마귀가 이 전체 인류 역사 또 이 인류가 거하는 모든 땅을 그렇게 어둠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요. 일련의 어떤 영혼들, 어떤 무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일들을 일으켰으니 즉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뛰어나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과정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전체 이 모든 과정들을 구속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성경은 구원을 흑암의 권세인 이런 마귀에 속해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하심으로 떨어져 나가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타 종교에서는 개인이 개인적 열심, 종교적 행위, 비나이다 뭘 바치면서 신적 존재한테 구원도 받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복을 받고자 하는 게 그게 타 종교인데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구원은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나와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의 관계도 있는데 그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그게 무너져야 그때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 뭐죠?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참 좋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스알야숲, 마에살랄, 하스바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적들이 완전히 무너짐, 아까 진멸됨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둠의 세력이 반드시 패배해야 홍해 애국 군사들이 수몰되는 패배를 봐야 그때 승리와 더불어 그게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지금 역사들이 이 구원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항을 예수님이 다음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럼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요, 사람을 세간, 즉 가구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즉 마귀가 이 땅을 그냥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야, 너 그 가구처럼 쓰는데 그 누구는 가구가 아니야. 네 가구가 내 자녀야, 내 자녀.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가져가는 현상. 거기서 이렇게 가구가 아니라 띄어서 가져가서 자유하게 하는 현상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가구처럼, 마귀의 도구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옛자와 바깥에 이 어둠의 세력이 막 결탁을 해버리면 오늘날에도 일어나잖아요. 중독에 걸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져서. 그리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진멸하고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사사기 역사를 통해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찬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 안에 옛자의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게 바깥에 어떤 더러운 영, 악을 증폭하는 영과 이렇게 결탁만 안 하면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에 연관돼서 피해만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그게 해결되면 사실은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실제로 그런 해결을 보게 된다면, 그런 거를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심으로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허락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네,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앞부분을 봤더니 여호와가 함께 했다 그랬죠.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며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사실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함께 했는데 쫓아내다가 철병거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뉘앙스가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이기지 못하나요? 철병거가 뭐죠? 말이 끄는 병거, 즉 마치 전차 같은 그런 거예요. 강력한 무기죠. 철로 된 강력한 무기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가 함께 한다는데 그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하나님은 철병거도 못 이기는 그런 분인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철병거는 그러니까 무서워서 너무 강력해서 정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력을 크게 느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무기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상 보면 이렇게 사울왕과 요나단만 철기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인 거예요. 근데 철기 무기뿐만 아니라 저 강력한 철병거가 있는 게 마치 세상에 뭐예요? 화려하고 아주 멋져 보이는 무기가 있으니 그걸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고 유혹에 들고 갖고 싶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은 여호와 함께 치르는 이런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정도로 세상의 유혹이 어떻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강력해서 이런 성도가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면 결국 삶의 문제,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면 고통을 겪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세상이 우상 숭배를 해대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징계해야 되잖아요. 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면 사실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또한 여러분 세상에서도 애매한 거예요. 제대로 하기도 그렇고 하는 척 하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 애매한 태도,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들은 삶의 문제가 되고 결국 삶의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미리 싹 청소해 놨겠죠. 미리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들어가라 이렇게 했겠죠.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남긴 목적은 사실은 철병거라는 또 세상의 어떤 화려한 유혹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속세를 떠나서 거기서만 있자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파송된 제자로서 사는 이유는 사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문명의 이기로 매력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 부질없음,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함께 느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성장의 과정을 위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의 문제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되죠? 뭐 사사기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고요. 더 죄를 짓고요. 반복적인 죄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서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성공하고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복적인 죄가 계속 나오고 이런 정말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기도 하고 부족함을 통해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주님의 공로가 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땅이라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는 이런 삶의 어떤 부딪힘을 통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랑이잖아요. 내가 이거 했어, 이거 성공했어, 이거 했어 이렇게 나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려는데 성도는 그런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면서 이렇게도 부족하고 이렇게도 문제 많고 이렇게도 연약한데도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며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면서 사실은 신앙이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깊이 깨닫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1장 20절 말씀 6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블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여기 유다 지파의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발적으로 요구하여 받게 되는데 이 땅은 여러분 커다란 거인 족속인 안악 자손들이 있었고요. 산지여서 사실은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가지고자 하는 바람도 없는데 그 땅을 갈렙이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함으로 사실은 광야 같은 땅인데 에덴 동산으로 변화되는 이 천국을 상징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은 세상의 유혹에 모두 빠져 있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다라는 거죠. 땅의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다 넘어갑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특히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런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짓기도 힘들었고 그 과정으로 가기도 힘든데 지금은 굉장히 문명의 이기를 통해 이 세상의 유혹을 너무 쉽게 접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또 목회자도 영적 리더까지도 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갈렙 같은 인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성취하고 이루기 쉽지 않지만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는 걸 통해 천국은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또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2에서 13절 말씀 7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렇게 갈렙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문화로 자신을 유혹하는 많은 다른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 헤브론 땅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말씀드린 대로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목축업도 어렵고 게다가 지금 여러분 갈렙이 이 고백을 한 나이가 85이에요. 할아버지의 나이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주 힘든 상황이고요. 난처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과 싸워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펼쳐야지. 모두 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그래도 나는 희생하고 핍박받는 자리로 내가 자발적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이 삶, 이게 쉽지 않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나가면 성경이 뭐라 그래 이거를? 하늘의 복이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인간이 이렇게 아낙 자손이라는 골리앗 같은 큰 이런 어떤 거대한 군사들 앞에 내가 거기 가서 싸울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도주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달콤한 유혹, 어린아이부터 지금 나이 든 사람까지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유혹받기 너무 쉬운 이런 세상 가운데 나는 유혹을 전혀 안 받아요. 나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사로 딱 세워줬는데 사사가 유혹에 들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사사기거든요. 오늘날에도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아무도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해서 마치 교회는 다니는데 전부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우리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솔직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험한 약속의 땅 헤브론에 관심이 없는데 오늘날의 성도도 이렇게 막 지금 세상을 막 급박하게 살고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막 이렇게 케어할 것도 많다 보니까 천국, 영생, 십자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제비뽑기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제비뽑기 하면 그 헤브론 땅 하나님 저 헤브론 땅은 제발 주지 마세요. 너무 험한 사람들 많고 뭐 그거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저는 좀 비교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뽑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때 어느 한 사람 갈렙이 나타나서 오히려 그 땅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나라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희생을 동반하며 나가는 이 갈렙의 모습은 일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갈렙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 8번에 있는데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대요. 갈렙만 바라봤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간대요? 그 갈렙과 그의 자손만 들어간대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분 갈렙과 갈렙의 자손들만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갈렙도 사람이죠. 늙었어요. 힘없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정말 실망과 절망도 같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온전히 쫓는 사람이 이런 갈렙이다, 그 자손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떤 인간이 완벽할 수 있나요? 완벽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갈렙의 후손이 아니라, 갈렙이 예수면 예수를 따라가는 후손들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그 유혹받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그 갈렙 예수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약속의 땅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여러분 지나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자신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 버리면, 또한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막 두려움을 주니까 막 거기서 덜덜 떨고 있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죠. 와,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버틸 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그 문제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간다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 내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진행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땅이 그 위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막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역사상. 그 밑엔 또 어떤 나라가 있죠? 애굽이란 나라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죠? 애굽에게 붙었다가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기도 하고, 힘으로 누르니까 벌벌벌 떨고. 이걸 누가 만드셨어요? 이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떵떵대고 내가 막 슈퍼히어로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도 안에 들어가서 세상의 어느 때 힘 앞에서 막 절절 매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요.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구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죄를 짓고 소망이 없구나라고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그 공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렇게 또 유혹을 받는데, 그 예수만 따라갔더니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으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경험과 이 말씀을 통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고 섭리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내가 바라는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이 도움으로 그걸 해결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똑같은 감사죠. 그런 감사도 성도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당하는 이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유혹들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지만 이 과정 때문에 예수만 더 의지하게 되면 그 예수를 의지함, 그 예수를 믿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는 어떤 삶에도 문제가 해결받아도 감사하고,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죠. 그런 실패와 힘듦이 있죠. 그러면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더 바른 성령의 열매를 못 맺어요. 절망해요, 절망. 원망만 합니다. 근데 성도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지와 믿음을 통해 놀랍게도 이제 이런 세상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 약속의 땅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 뭐만 한다고요? 천국 가면 말씀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찬양과 사랑하는 반응만 나오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또다시 실패하거나 유혹들지 않고 그 영원한 땅, 여기 땅 그러잖아요. 땅 준다는, 이 땅이 무슨 땅인데요?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는 그 땅,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추수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감사하겠다고 감사의 고백들을 쓴 거를 오랜만에 보고 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저는 다리가 아픈데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저는 친구들이 놀려서 많이 속상했지만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저는 알레르기로 온몸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깨끗이 치료해 주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빨이 아팠는데 목사님이 힘들어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았어요. 힘들지만 감사했어요. 저는 지난주 너무 추워서 감기 걸렸는데 참고 빨리 낫도록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도 아프지 않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감기 걸린 것도 감사했어요. 실로 오랜만에 이 어린이들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최근에 목사님이 매일 복음 큐티 이렇게 올리는 그 방에 초대를 했더니 그걸 보시더니 자신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 내내 저처럼 이렇게 질문 던지고 답변하는 거 그런 형식을 처음 해봤는데 그걸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함께 했던 성도님들이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어서 이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성역 공부나 이런 거 같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학생이 성역 공부를 몹시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모습에 감사했고요. 또 연말에 사무엘하 또 성령 시리즈 요한계시록 또 이런 책자들이 나오게 돼서 내년에 또 말씀을 가르칠 생각하니까 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들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셔서 예수만 의지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주중에 이 오늘 찬양 있죠. 네, 성도님이 추천해줘서 저도 듣다가 이제 은혜 받아서 오늘 부르게 되었는데 이 찬양 많이 부르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설사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위로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최종적 목표인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지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이런 게 감사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먼저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